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5절 우리가 찬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는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한 맹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에게 빛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라고 했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에게 영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맹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분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셨어요. 결국 그 맹인 고침받았습니다. 빛을 선물 받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사람들은요, 그를 보며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자기 눈을 의심했죠. 그 맹인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듣고 또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는요, 그
그들이 예수님 조롱했죠. 급기야는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었죠.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흥분하며 예수님을 찾아요. 왜? 기적을 봤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말씀을 쫓는 믿음이 아닌 표적을 쫓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사람들은요,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을까요? 다음 절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39가지 규정이 있죠. 그 중에 10번째 항목이요, 반죽하기 금지예요. 안식일에는 가루나 모래, 시멘트 등의 액체를 섞어서 반죽하는 것 금지되었어요. 또 13번째 조항을 보면요, 깨끗이 씻는 것도 금지되었어요. 전날 다 씻어야 돼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였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흙에 침을 섞어 반죽했다고 말했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고 했죠. 안식일법 위반입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혼란스러워요. 예수라는 사람은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법을 위반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창세로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어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고침받아는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간 겁니다.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안식일에 그 맹인을 고친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솔직히 저에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필 예수님은 또 안식일에 고쳤지? 그냥 하루 기다렸다가 다음날 고치면 안 되나? 하루 늦게 고친다고 이 사람에게 큰일이 일어나나? 어차피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9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전에 예수님이 베세드사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죠. 근데 그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 당했나요? 요한복음 5장 16절 확인해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받았어요. 그 박해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루 정도만 참지. 이번에도 또 안식일에 그 맹인을 고쳤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는데요, 저에게 갑자기 번쩍하고 떠오른 글귀가 있었어요. 궁금하죠? 여러분 다 아는 글귀예요. Just do it. 나이키의 슬로건이죠. Just do it. 그냥 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손해가 와도 해야 할 일이면요, 그냥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저는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just do it을 잘 실천했어요.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명령 듣자마자 고향 떠났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듣고 즉시 순종했어요.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베드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곧 그물을 버렸어요.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해요. 상황이 좋아지면 할게요. 상황이 좋아지면 더 열심히 믿어볼게요. 환경이 좋아지면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기다리다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나요? Just do it. 끝나고 나이키 신발을 사러 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저는 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15절, 16절. 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바리새인들이요,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물어요. 너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그 사람의 말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들 가운데 갑론을박 논쟁이 벌어져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는 안식일을 어겼어.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 리가 없어.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만약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그들은요, 서로 나누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논쟁의 결과가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들이 그렇게 논쟁한 후에 어떤 결론 내리는지 성경 확인해 볼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들은요 한참을 논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너 눈 뜨게 해줬잖아.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논쟁 벌였으면 결론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당대의 지식인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이 사건을 보고 예수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 이 맹인의 직업이 뭐였나요? 거지. 배우지도 못한 사람, 그 무식한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야, 맹인이었다가 눈뜬 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황당하죠.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냥 들은 대로 본 대로 반응하면 됩니다. 뭐?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고침받았어? 그렇다면 그거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말이 지금 이루어졌잖아. 이렇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논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그 맹인이었던 사람, 그 거지였던 사람에게 지식인들이 묻는 거예요. 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저는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의 성경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논쟁을 피하라고 합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디도서 3장 9절이에요. 신약 350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9절. 신약 350페이지. 자, 이 부분 일단 계속 펴고 계세요. 자,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성경은요 논쟁을 어리석은 논쟁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논쟁을 피하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논쟁 대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이 뭘까요? 그 앞부분에 나와요. 디도서 3장 계속 펴고 있으라고 했죠? 디도서 3장 4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디도서 3장 4절부터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와 사람 사랑하시니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리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것들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라. 우리가 입을 열어서 굳세게 선포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논쟁의 말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논쟁을 통해 저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옳고 그른지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 선포하고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한동안 논쟁하기를 되게 즐겨했거든요. 논쟁 막 하고 나면 오늘 또 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랬었어요. 믿지 않는 분들과도 논쟁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어딨어? 봤어? 라고 하면 이제 그게 또 이제 저에게 트리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했어요. 막 칸트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 말 인용해갖고 막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오히려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은 분은 있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저와 저의 아내가 잘 아는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저와 저희 집사람 대학 갓 졸업하고 왔었고 어렸고 그 청년은요 교회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사람들이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오빠, 그리고 저희 집사람한테는 언니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 청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네요. 지금 아주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 믿게 된 이유가 저와 저 아내 때문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청년에게 야, 교회 좀 다녀 이런 말도 한 적이 없거든요. 이상하죠? 제가 하나님 믿게 하려고 논쟁 벌이고 목에 핏대 세우면서 말한 사람들은요, 한 명도 예수 믿지 않아요. 오히려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 청년은 예수 믿어요. 베이식교회 조정민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요, 교회라는 곳을 싫어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어느 날 새벽에 없어졌는데 따라가 보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그때 그분은요, MBC 9시 뉴스 앵커였고 그 카메라 출동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자기 아내가 다니는 그 교회 고발하려고 새벽에 몰래 2층에 잠입해 있었어요. 그런데요, 찬송 소리가 들리네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찬송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참을 수 없이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논쟁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나요? 아니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논쟁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 좀 똑바로 알게 해야지 하는 목적으로 하는 논쟁인데 그게 무익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자,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그 고침받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봤던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나지 않나요? 그녀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녀에게 예수님은요, 한낱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한 유대인 남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녀 역시 이렇게 고백했죠.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녀는요,
마을로 달려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는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지금 논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보는 그의 눈은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논쟁하던 사람들은 결론을 못 내요. 근데 이 사람의 눈은 밝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라 부르는 그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게 될 텐데요. 그의 눈은요, 더 밝아져요. 저는요, 이러한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눈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분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해서 묻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주님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있나요?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다른 것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온전히 알지 못해요. 바울도요, 바울 많이 알았을 것 같잖아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이다.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도 부분적이래요.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거래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깨달음은요,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 속 안에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이 정도 알았으면 됐어. 큰일 납니다. 멈추는 순간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멈추는 순간 믿음은 죽어요. 왜? 생명은 자라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의 눈은 이렇게 점점 밝아지고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지금 성령의 기름을 부어 그의 눈을 밝히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죠. 그런데요, 성령 충만의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는요, 새벽에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성령 충만의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지금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내가 씻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들의 논쟁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사람 앞에서 논쟁하고 있었거든요. 논쟁 들으면서 그 말이 맞기도 하네, 또 저 말이 맞기도 하네, 이게 아니라 그 논쟁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법을 어긴 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관심이 없어요. 그는 단지 예수가 내 눈 뜨게 해줬지, 이것만 주목하고 있어요.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눈은, 그의 눈은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왜? 논쟁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주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갈 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단지
진흙을 만들어 자신의 눈에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시고 씻었더니 내 눈이 밝아졌다. 이 사실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점점 밝아집니다. 나중에는요, 그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거부하고 심지어는 돌까지 들었는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은 주님을 향해 고백하게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행하시고 있는 일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보는 우리의 눈은 점점 밝아져요. 저 사람이 맞냐 틀리냐 이런 논쟁에서 벗어나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눈이 점점 밝아지는 그런 복된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성경을 볼게요. 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바리새인들은요, 이 맹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너의 아들이 맞니?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서 보고 있지? 이상하죠? 몰라서 묻는 건가요? 이미 그들은요,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물었어요. 너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며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또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너희 아들이 맞지? 지금 그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지? 왜죠? 왜 그들은 또 이 부모를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사건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증인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이 눈 뜬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 듣고도 믿지 않는 걸까요? 사실 그들은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니죠. 애써 믿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지난주에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애써 믿지 않는 거예요. 애써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기를 싫어한다, 이 말은요, 단순히 내 죄가 공개될까 봐 싫어하는 것, 이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에 쓴 헬라어 단어가 엘레그코라는 단어입니다. 엘레그코, 이 말은요, 죄를 드러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또 이런 뜻이 있어요. 리뷰크, 꾸짖다, correct, 교정하다. correct by what?
말씀으로 교정하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빛으로 나아가서 새 사람 되기가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짚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온전히 믿고 나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싫어요, 그게. 사실 우리도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쳐요.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 버리기 싫어서, 내 지식, 내 경험 버리기 싫어서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나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나 있는데 회개하고 나면 이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화내고 있을 때도 있어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 부모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20절서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 부모의 대답이 가관이죠. 바리새인들에게 그 부모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이 맞아요.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제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제 아들 이미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일을 말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어요.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원고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첫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부모의 사랑과 비유했었어요. 아이가 커서 속색이다 보니까요, 그 생각 다시 한번 해봤어요.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도저히 안 되지. 그렇게 돼요, 진짜로. 여러분, 부모의 사랑보다 큰 것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 부모도 결국 버리잖아요. 자기 책임 안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 부모가 정말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 부모는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줬는지 알지 못한대요. 성경은요, 그 부모가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지금 그 부모는요, 출교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운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교란 죽음과도 같은 거거든요. 공동체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이거든요. 자, 이 맹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24절,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요, 그 고침받은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왜 다시 불렀을까요? 그들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 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그들이 그 고침받은 사람을 다시 부른 이유는요, 그 고침받은 사람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왜? 그래야 자기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같이 물고 가요. 같이 죄 짓기를 원해요. 그래서 남 험담하고 싶을 때는 혼자 안 하잖아요. 꼭 누구 붙잡고 하잖아요. 자,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라는 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눈 뜨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 여기 관심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부모는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두려운 환경이 있나요? 두려운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기억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요, 담대한 게 아니에요. 성경 잘 봐야 돼요. 그는 그저 경험한 대로 반응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담대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논쟁보다는 듣고 경험한 대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담대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가 한 신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자 그 신사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 예수가 언제 태어난지 알아요? 당신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요? 당신 예수가 언제 죽었는지 알아요? 모두 논쟁을 위한 질문들이거든요.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잘 몰라요. 그러자 그 신사가 한심한 뜻 보며 말해요. 당신 그러면서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당신 그러면서 예수가 좋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때 그 남자가 그 신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대로 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은 후 저의 삶이 달라졌어요. 저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제가 집에만 가면 저의 아내와 아이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후 저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내와 아이들이 웃으면서 저를 반겨줘요. 저희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저 그런 거 잘 몰라도요, 제가 확실히 아는 건 그분이 저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주님을 보는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집니다. 이런 복된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